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당신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던 그 주님, 그렇게 시작하셨고 또 그 끝 가운데에 끝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며 마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의 믿음으로 와닿아지는 그러한 오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고 또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또 당신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처음 나눌 찬양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데서 다 외치네. 자도룩하신 주, 영원하신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선포합시다. 받은 면류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천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렐루야. 천만 천인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하.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를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인과 나중 되신 아멘. 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하. 다시 한번 담아서 천과 저인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렐루야. 우리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내게 날마다 새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평생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함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오늘 주어진 내 삶이 주님께 은혜였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또 빛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상황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정말 사명의 회복이고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며 또 기도와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오늘 주어진 이 삶이 나의 삶이 정말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십자가로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자격 없지만 정말 그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 이 세계 가운데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전하는 자에게나 또 듣는 자에게나 모두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은 청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FF를 통하여서 새로 붙여주신 그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품으며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며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출발점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소망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다시 또 이렇게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행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행복, 평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오늘은 그럼 무엇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어떤 일을 바람 또는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뭘 바란다 할 때 소망하는 거죠. 또 주로 우리는 희망, 소망 이 단어들을 같이 잘 사용하죠. 희망은 어떤 일을 하거나 이루기를 바람, 앞으로 잘 될 가능성,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 또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죠. 마지막까지 믿는 구석, 이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소망이 있는지. 다음 진로를 위해서 필요한 좋은 학교의 성적, 내신, 뛰어난 외모, 폭넓은 대인관계, 또 열심히 모아두는 잘 저축하고 있는 물질, 또 든든한 우리의 부모님과 가족들 등등 아마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것들로 행복과 평안을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것, 그 소망을 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져 보셨습니까?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원하는 가고 싶었던 직장에 또 붙은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열심히 외모를 가꾸어서 좋아했던 이성과의 교제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막 갖고 싶었던 물질, 열심히 돈을 잘 저축해서 그 물건을 사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또 폭넓은 대인관계,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생일 때 수도 없이 들어오는 기프티콘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소망이었던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것들,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이었던 그것들이 변해서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면 더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믿었던 그 구석이었던 그 소망, 이게 도리어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학교에 가봤는데, 원하는 직장에 가봤는데 그곳에서에 대한 실망,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와의 마음 아픈 결별,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산 물건인데 뭐 한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정도 지나는 물건에 대한 실증, 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내 주위에 많아서 참 기뻤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섬으로 인해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그 상처들. 그래서 이건 이제는 뭐가 소망이 되고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혼란스러운 힘겨운 때를 보내본 적도 아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혼란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소망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우리 FF 이후에 오게 되는 새신자들,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들, 또 우리 청춘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낮은 어린 나이에 우리 청춘들, 청춘 예배 때 말씀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는 좀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만을 강조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지난주에는 5장 그리고 오늘은 6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제 편지의 거의 결론이 되어가요.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는데 큰 글자로 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이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너네 할례 받아야 된다, 니네 율법 진짜 잘 지켜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그 무리들,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구박, 박해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야, 너네도 받아야 된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들, 율법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분명히 언젠가는 그 율법을 어기는 날 올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더 심각한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날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지키다가 약해서 연약한 사람이어서 어느 날은 율법을 못 지켰다 정도가 아니라 지키는 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까 말했던 그 무리들,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내가 전한 말을 따르는 내 추종자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할 거리를 위해서 지금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죠. 참 허무하고 어이없는 이유 아닙니까? 내 말 듣고 내 말 따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열심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나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그것의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청춘 여러분, 방금 질문했듯이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었던 것들, 여러분들의 끝까지 믿는 구석이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수 있게 했던 그 무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성적이 됐든 취업이 됐든 이성교제가 됐든 돈이 됐든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인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끝은 어떠할까요? 좋은 중학교에 가는 게 목표였다면 또 그 다음 좋은 고등학교, 또 그 다음은 좋은 대학교, 또 좋은 대학원을 꿈꿀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인연, 좋은 가정을 계속해서 꿈꿀 겁니다. 그럼 그 끝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미 벌써 그 끝을 경험한 사람들, 물질의 끝을 달해봤던 수많은 재벌들, 명예의 끝을 달해봤던 이들, 지위, 인기의 끝을 다다랐던 그들은 이미 낙심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 끝에서 실패하고 낙심해서 그들의 믿는 구석,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소망, 그것들이 사라져버린 채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야말로 소망 없는 삶,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그렇게 많이들 고백하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없고, 정말 그 소망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믿는 구석, 우리가 살아야 될 열심, 우리의 소망은 그럼 과연 뭐가 될까? 말씀을 먼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율법을 강조했고 할례를 강조했던 그들, 실제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추종달이 있냐, 그걸 자랑하려고 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는 자랑할 수가 없다. 그 끝은 허무하다. 그 끝은 공허하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었던 그것들 결국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 그래서 오직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에는 늘 이런 말씀이 써있지, 뻔한 말이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겠지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자,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을 갈라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들, 그것들을 믿는 그들, 너희들에게 나도 가진 거 자랑하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다 라고 강조한 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통적인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중에 이방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 의식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정통적인 그 유대인 집안이니까 딱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또 유대민족의 자부심이었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즉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유대인으로서의 최고의 자부심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중에서는 야곱이
야곱의 12지파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또 히브리인 중에는 히브리인이었죠.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기로는 가장 엄격한 종파였던 바리새인 출신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제자, 가말리엘의 학파 출신입니다.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돈으로 주고 산 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신분, 명예, 그의 출신들,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건 대충 봐도 알겠죠?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지식, 신분, 명예, 그의 타고난 출신,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 믿는 구석, 소망이었던 그것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들로 한 일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율법에 비추어서는 흠이 하나도 없는, 나는 율법에 비추어서는 의인이다 라고 살고 있다는 거였죠.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해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고 살아갈 열심을 내게 해주었던 그 수많은 것들, 소망이었던 그 수많은 것들, 내세우고 자랑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모든 것들, 뭐 그의 출신, 지식, 명예, 신분,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명예, 신분, 지식, 지위, 이거 다 버릴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귀한 거기 때문에 나의 믿는 구석,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 나의 살아갈 열심을 내게 하는 것, 그 소망이 오직 유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이게 패배자의, 여러분들 말로 루저의 변명 같습니까? 그냥 실패자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지식, 출신, 신분, 명예, 누릴 만한 것들, 자랑할 것이라고 말하면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보다 수도 없이 많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누려보았고 경험해봤던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비교해보고 아무리 재봐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변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었으나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석,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게 만드는 그것, 우리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로에 대한 소망, 학교와 취업에 대한, 또 외모와 이성에 대한, 또는 가정에 대한 소망들, 그것들의 끝은 어떠할까요? 그것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그것들이 돌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요? 이 불안하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세상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편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는 구석, 우리의 살아갈 열심,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가능성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자기가 가진 수많은 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의 출신도 신분도 지위도 명예도 예전에는 자랑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자랑할 거리들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던 아니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것들, 믿는 구석인 그것들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들을 가져보고 대단한 것들을 누려봤던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 끝 허무하더라. 해보니까 그거 참 쓸모없더라. 돈, 명예, 신분, 지위 결국 다 쓸모없는 것들이더라. 오직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구석,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갈 열심을 내게 해주는 그 소망. 바라기는 이것만으로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가졌던, 뭘 누리던, 혹은 뭘 잃었던, 무슨 일을 당하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세상, 갈 길을 몰라 헤매이던 이 시대, 우리의 믿는 구석, 영원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든 오늘을 또다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기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을 한 청춘이 지난주 예배 때 콘티로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나눴던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상황과 환경들이 제한되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을 때, 모이는 것도 되지 않고 찬양하는 것도 제한되고 참 모든 것이 어려운 그때 이 찬양을 처음 접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의 고백이 그 힘든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온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주 예수 나의 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주 예수 나의 산. 주 예수 나의 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일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
우리가 소망을 두는 모든 것들, 그 끝이 허무하고 공허할 그 모든 것들, 영원하지 못할 그것들은 죽은 소망들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가져보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어둠을 뚫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그 어떤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소망을 두어 공허하고 낙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다고 여겨질 만큼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춘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분과 지식들,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누려보고 경험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앞에, 그 고상하고 고귀한 그 지식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는 구성이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것들,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것들임을, 영원하지 못할 죽은 소망인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청춘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이 혼란스럽고 이 힘겨운 시대에 믿고 있었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변하지 않는 소망이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내주신 귀한 영혼을 만나는 우리의 귀한 공동체 안에 주님이 믿는 믿음들이, 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날마다 더욱 넘쳐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 우리의 믿는 구석, 우리의 열심을 내는 그 이유,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원하는 학교에 진학, 원하는 직장에 취업, 원하는 사람과의 만남, 쌓이는 물질, 높은 신분과 명예. 주님, 그것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습니까? 아니, 도리어 변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졌었고 누려보았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는 믿음 앞에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그 산 소망 앞에 그 모든 것들 쓸모없는 것이라고. 오직 험난하고 힘겨운 이 세상,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뭘 의지할지 모르겠는 이 혼란스러운 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힘겨운 우리의 삶에 믿었던 것들이 변하여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나게 하신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신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식, 주님을 더욱 믿는 그 믿음, 가장 고귀하고도 귀한 그것,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질 것들, 헛된 것들, 죽은 소망들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믿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는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귀한 영혼들과 아직 나이가 어린 또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성장하며 성숙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청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코아 목장입니다. 청춘 예배 10분 전 기도회도 예배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청춘 중보 모임이 3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춘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진행되어 오니 원하시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챌린지와 말씀 챌린지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잠시 후에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는 드디어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다과와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고 있다시피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었고 그에 따라 소모임과 음식 제공이 자제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금지는 아니고 최대한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 목장 모임을 복귀하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한 다과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거리와 마스크 또 음식을 먹느라고 마스크를 내린 때에는 최대한 대화를 줄여가시면서 잘 방역 지침을 지키시며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운 시간이 가고 있으니 빨리 흩어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48분, 8시까지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고 끝난 후에 뒷정리와 차량 운행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온라인을 병행하실 목장들은 알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